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 고백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56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신현준 총무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을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모두에게 은혜와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교제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중고등부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중고등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서장훈 전도사님께서 주님 손에 들리면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여기에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네. 이 피아노는 항상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항상 이 자리에 있죠. 네. 그런데 이 피아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고급스럽고 참 좋은 피아노가 제가 피아노의 자리에 앉아서 연주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이 들리겠죠. 예, 여러분들은 참 왜 저기 앉아서 피아노를 건드리고 앉아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와 함께하고 또 피아노가 어떤 소리를 내고 또 강약 조절도 잘하고 또 피아노와 함께 노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주가 이 피아노에게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피아노는 항상 그 자리인데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 피아노를 과연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아는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악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 배우던 리듬합주 악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리듬합주라고 하면 탬버린이나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이런 악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악기가 정말 아주 전문가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정말 멋진 소리가 감동적인 소리로 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캐스터네츠 악기인데요. 이 캐스터네츠로 이 오케스트라 앞에서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한 2분 정도만 우리 감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네, 저절로 박수가 함께 쳐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오케스트라에는 그 최고 정말 아주 비싼고 아주 고급스러운 악기들 앞에서 아주 작고 단순한 캐스터네츠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주 화려한 이 연주를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캐스터네츠가 또 마찬가지로 제 손에 들리면 저는 딱딱 소리밖에 못 내는데 아주 엄청난 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랜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경매장에 이 바이올린, 근데 아주 낡게 생긴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3달러까지는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3달러 이상에는 더 이상 아무 사람들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이것을 마치 어떤 한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구석구석 닦고 그리고 현들을 쪼여서 음정을 잡고 조율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다시 그 노인이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연주가 마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을 가지게 했고요. 이런 말을 하게 했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연주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그 바이올린에게 작게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매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요. 이 바이올린은 처음 3달러에서 멈추었던 것이 3,000달러까지 올라가서 결국 그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주를 듣고 또 박수를 치면서 또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의 값은 갑자기 3달러에서 어떻게 그렇게 100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시의 제목처럼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없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린다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요. 또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각자 가진 재능이 다 다릅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도 다 다르고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은 소리를 내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야 네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그 사람들을 순위를 나누어서 잘라내고 이렇게 냉혹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이요. 자, 이것을 아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만약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 아마도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 너를 그들을 구원할 주인공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우리 앞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명령을 또 그 소명을 또 모세에게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혀가 너무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아무리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좀 해볼까 싶을 텐데, 아니면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모세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바로 나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네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금 그렇게 혀가 둔하게 만든 사람이고 사람과 또 지금 80세가 되어서 이런 소명을 준 사람은 그게 누구냐? 난데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너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아니던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따라갔고요. 12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여 내는 그런 일을 수행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죠. 이 기간이 이 40년 동안의 기간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내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의 일생의 40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타나 어떤 이 피아노도 그렇지만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소리가 제 음을 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제 음이 맞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조율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먼저 조율이라는 것을 해야 그 악기로서 정확한 소리를 연주자의 연주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악기의 조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가 연주를 하더라도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연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 이렇게 조율이 잘 되어 있어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또 학생들은 가장 또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육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주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이 청소년 시기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어떻게 미래에 계획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면하던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80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80년이라는 시간을 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율하셨던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를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를 연단하셨던 것이죠. 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천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리가 있었고요. 죄인이라 칭하던. 그리고 베드로 같이 아주 급하고 열성적인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보이던 그런 베드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도 또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얘가 지금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아주 열성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죠. 또 야고보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만 알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만 알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를 좀 좌우에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청탁을 하는 이런 교활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쳐내지 않으셨죠. 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고요. 또 그 일생 동안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항상 틀어지시면 훈계하시면서 혼내시면서 바로 잡아주신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아주 충실한 그런 제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기적이 그들에게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도 여기 있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그렇게 조율을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여러 가지 힘든 일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고단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깊이 깨닫고 또 그런 삶의 방향으로 거침없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 조율이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할수록 더 정확한 음을 맞추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 삶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도구로, 그런 악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시간이 딱 접촉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또 세상에 퍼뜨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강하고 풍부한 자원 속에서 아주 덩치가 큰 그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두려워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강한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처럼 주님의 아주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항상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불안하고 우리의 미래도 또 불확실하고 누가 보호해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낙심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우리 삶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가만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지속해서 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들어서 바로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고 또 주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널리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찬양 43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주영 학생이 대표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더 큰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마음과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회의에 중고등부회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예. 지난 맥주 감사절 때는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님들 따라서 다 휴가 갔대요.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따라 다 휴가 갔다고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어린이 부서하고 유치부는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 벽골제 앞에 그 청소년 수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연합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혁분 권사님하고 김근정 권사님은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시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이혁분 권사님께서는 조금 진행이 좀 병원에 오래 계시는데, 뭐 그쪽에 가보니까 이렇게 잘라냈는데 막혔대요. 이렇게 이제 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서 그 이제 뚫는 또 작업을 또 하시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하면 퇴원하실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근정 원사님도 인공관절 없이 수술 잘 하셨고, 그래서 시간 좀 지나면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양봉래 집사님께서 어깨를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나은병원에 엊그저께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시다는데,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은 저하고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한기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고자 이 시간 소원하며 다짐하며 헌신하는 우리 신평재단의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